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입니다. 찬송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서 말라기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서 1331면 말라기 4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기도 응답의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4장은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이면서 또 동시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이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성경은 침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일컫습니다. 자, 이 신구약 중간기의 시작점이 되는 말라기 4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신구약 중간기가 끝난 첫 번째 선지자가 누가 나오죠?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지금 이 1절의 말씀은 굉장히 일맥상통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또한 그날은 새로운 시작의 날이기도 합니다. 3장 17절 어제 우리가 본 말씀 보면 정한 그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때의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말라기의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든데,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제2의 출애굽을 기대하며 고국으로 귀향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이 경험한 삶은 생존의 끊임없는 위협과 주변국들의 협박과 공갈뿐이었습니다. 성전 재건도 지지부진하며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고통의 시간들은 고국으로 돌아온 그 귀향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불신만 커지게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신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도 언약 백성의 의미도 오히려 그것이 짐이 될 뿐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도 없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기력증과 실망감 속에서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세상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보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육체적 또 영적인 문제들이 모두 다 치료되고 회복되고 참된 자유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구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라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현실만 보고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두 가지를 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4절입니다. 4절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4절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구하는 게 뭡니까? 기적을 구하고 뭔가 영적인 신선한 거, 영적으로 화끈한 거를 우리는 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어떤 신학적인 해석, 또 새로운 목회 방식, 또 목회함에 있어서 새로운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우리는 자꾸만 이 목회를 대신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새로운 우물을 계속 파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우물을 파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진리를 깨달아 깊은 우물을 파내며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신앙의 참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엘리야가 했던 역할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과 같은 것입니다. 엘리야는 6절에서 선지자적인 선포를 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은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이 표현은 히브리어 수고로 그 뜻은 부모와 자식이 한 마음이 된다. 부모와 자식이 한 마음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죄된 인간들이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양자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갈 그날이 올 것이라고 말라기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만 보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환경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간증처럼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내 삶에 어떤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마지막 날을 고대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가 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참 기쁨 속에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온유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또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을 그 말씀으로 바르게 다듬어진 그리스도인들, 그 온유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로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 현상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내게 허락하신 주신 말씀으로 앞으로 또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잘 다듬어지는 온유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우리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